오늘 믿음은 바라는 것도 실상이다 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통계적으로 볼 때 비행기 타는 것이 안전할까요? 위험할까요? 여러분, 통계적으로 보면 비행기 타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여러분, 담배를 피우는 것, 흡연을 하는 것, 그거는 위험할까요? 안전할까요? 위험합니다. 그래서 담배값에 보면 이런 문구도 들어있습니다. 흡연으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너무나도 정확한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머리의 뇌는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담배를 피우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비행기 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통계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비행기 타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의 머리는, 우리의 뇌는 담배를 피우는 것보다 비행기를 타는 것이 위험하다고 느낄까요? 그게 뭐냐 하면 이게 대표성 휴리스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휴리스틱이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찾아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휴리스틱의 뜻이 뭐냐 하면 시간이나 정보가 불충분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없을 때, 예를 들면 이렇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복잡한 상황에 부딪혔을 때에 그런데 문제를 빨리 좀 풀고 싶은 거죠.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어떤 자료나 어떤 객관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에 합리적인 뭔가를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단순하고 즉흥적인 어림짐작으로 추측해서 판단을 내리는 거죠. 이게 바로 휴리스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고 즉흥적인 어림짐작의 추측을 뜻하는 것이 휴리스틱이다. 여러분, 비행기가 추락하는 장면들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얼마 전에도 미국에서 비행기 에어쇼를 했습니다. 에어쇼를 하는데 비행기 두 대가 충돌을 해버린 거예요. 그것이 뉴스를 통해서 보면 너무나도 선명하게 내 가슴속에 팍 와닿는 거예요. 야, 비행기 타는 거 위험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행기 추락은요, 강렬하게 우리의 감정을 자극해서 기억력을 자극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이렇게 심근경색으로 조치를 빨리 못해서 돌아가신 분들 보셨습니까? 우리 주변은 아주 흔한 일입니다.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정말 많습니다. 아마 세계적으로 말을 하면요, 그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몇 분에 한 사람씩 돌아갈 정도로 너무나도 흔하게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언론에 보도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너무나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망이기 때문에 아예 언론에 보도도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뇌는요, 비행기 추락을 심장마비보다도 훨씬 더 쉽게 떠올립니다. 일종의 자동적인 생각으로 흡연보다 비행기 추락으로 죽을 확률이 더 많다, 담배 피우는 것보다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이 죽을 확률이 더 많다, 이런 결론을 내리곤 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통계 자료를 보여줘도 우리 마음속에는 벌써 비행기 타는 것은 위험하다, 이렇게 집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내 손에 잡히는 것, 그 확실한 것을 붙들고 그렇게 결정하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을 합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럽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십시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어떤 것보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신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본토 아비 친척집을 떠나가라 그랬을 때에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아무 미련 없이 순종합니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함께 고향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동행했던 조카 롯이 있습니다. 그 조카 롯과 같이 살다 보니까 조카 롯도 짐승이 많아지고 아브라함도 짐승이 많아지고, 그래서 목초 물 먹이는데 지장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너하고 내하고 이제 결별하자. 그렇게 결별할 때도 그 조카 롯은요, 눈에 보이는 정말 좋은 땅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셨고 그를 열국의 아비로 복의 근원으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해 주시며 갈 길을 밝혀 보여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강렬하게 감정을 자극해서 눈에 보이는 것만 신뢰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고 싶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이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신 거 보았다, 그렇게 말할 때에 도마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손자국을 봐야 되겠고 허리에 창자국을 봐야 내가 예수를 믿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눈에 보이는 것을 뛰어넘어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바로 믿음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라고요? 바로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런 믿음의 능력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첫째로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요, 우리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미국의 선교사님이셨던 스탠리 존스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인도에 가서 복음 사역을 정말 일평생을 바쳤습니다. 자, 그래서 인도에서 그를 성자로 추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쓰러지셨습니다. 그때 나이가 89세였고 그것도 뇌출혈이었습니다. 중풍이었습니다. 요즘 30대, 40대도요, 뇌출혈로 쓰러집니다. 그런데 회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89세의 선교사님이 쓰러졌으니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스탠리 존스 목사님, 선교사님은 미국 보스턴으로 후송이 되었습니다. 그 병원에 있으면서 의사들이 이런 부탁을 합니다. 부탁이 있습니다. 뭡니까? 선생님께서 나를 보실 때마다 이렇게 좀 외쳐주십시오. 어떻게 해요? 스탠리 존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스탠리 존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좀 외쳐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이 내가 목사도 아니고 사역자도 아닌데 나 못합니다,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도 의사가 올 때마다 만나면 자기를 보고 그렇게 외쳐달라고 부탁합니다. 스탠리 존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하도 그렇게 강권을 하니까 의사들이 어쩔 수 없이 만나면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간호사들을 만나도 자기를 보면 그렇게 외쳐달라는 것입니다. 스탠리 존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은 누워서 아멘, 아멘. 하나님 나를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를 다시 선교지로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놀랍게도요, 6개월 후에 선교사님은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병원에 들어올 때 들것에 실려서 들어왔는데 나갈 때는 자기의 두 발로 당당하게 걸어서 건강한 몸으로 퇴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건강한 몸으로 인도에서 그렇게 주신 사명을 감당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90세에 가까운 노 환자가 어떻게 그 병에서 완쾌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뭐냐? 믿음의 힘입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으켜 주신 거죠. 믿음에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믿음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모나미 볼펜 안 써보신 분이 없을 것입니다.
모나미 볼펜에 보면 모나미 153이라고 그렇게 써놓았습니다. 이 153 무엇을 의미한지 아십니까? 물고기 153마리를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습니다. 그런데 고기 한 마리 잡히지 않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그래서 시키는 대로 그물을 던졌더니 그 그물에 고기가 가득 담겨 올라옵니다.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고 153마리가 잡혀 올라옵니다. 이 모나미 볼펜의 창업자이신 송삼석 회장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아주 믿음이 독실한 분이신데 이 153의 축복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고 가득 담겨서 올라오는 그 축복을 받고 싶은 거죠. 그래서 모나미 볼펜 153이라고 정했습니다. 그리고는요, 그 사업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뜻 실상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위대합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결코 시시하지 않습니다. 이 소중한 믿음을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라 그랬습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로 만들어줍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이 우리들에게 하나님 봤냐고 물어봅니다. 천국 봤냐고 물어봅니다. 지옥 봤느냐고 물어봅니다. 그들은 불신앙 때문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건 회개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볼 수가 없는 거죠. 믿음의 눈이 열려야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매일매일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릴 때 이게 천국도 보이고,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어 가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우리나라의 델 무디 목사님이라고 불려지는 이승복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6.25 동란이 6.25 전쟁이 터져버린 거죠. 그때 이승복 목사님은 저 목포에서 부흥회를 집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8월 2일 수요일 날 그 집회를 하다가 그 보안사원들한테 잡혀 들어갔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 하면 목포에 있는 쌀창고가 미국의 폭격기에 의해서 폭격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처구니 없는 그 사건의 주동자가 이승복 목사님이라는 거죠. 이승복 목사님 타지에서 들어와가지고 그 일을 주도했다는 거죠. 목사님은 보안사원들이 끌려가서 몽둥이로 맞고 고통을 당합니다. 이제는 죽었구나. 이제는 내가 살아나기 어렵겠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하면서 스데반 집사님이 돌무더기에 그게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다. 부디 회개하고 예수 믿으시오. 그러면서 스데반 집사님이 기도를 해 주었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알지 못하고 이와 같이 행하나이다. 자,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이 공산주의자들이요, 오히려 막 욕을 합니다. 저 놈이 살이 쪄서 맞아도 아픈 것을 모르는구만, 그러면서 더 몽둥이로 내리칩니다. 얼마나 맞았든지 정신을 까무라쳐가지고 쓰러져서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또 물을 떠와가 또 퍼붓고, 그러면서 또 정신 차리면 또 두드려 패고, 그러는 겁니다. 자, 그런 고통 가운데 유치장에 들어가서 한 3일 정도 지났을 텐데 이제 빨치산에 수십 명이 들어옵니다. 그 빨치산 대장이 들어와가지고 목포에 쌀창고 그 폭격기 주범이 잡혔다 그러니까 그놈 데려와 보라고. 그래서 끌려 나갔습니다. 끌려 나갔더니 너 뭐야? 직업이 뭐야? 그러니까 목사라 그러거든요. 목사 몇 년 해먹었어? 25년 했습니다. 아이고, 무대로도 해먹었네. 저렇게 착지를 해서 먹으니까 돼지가 됐지. 그러면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승우 목사님이 아닙니다. 나는 제가 착지해서 먹은 것이 아니고 저는 어릴 때 배 뻑딱이처럼 너무너무
갈비같이 살도 안 찌고 병력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건강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약 한 번 안 먹고 병원에 한 번 안 가고 이렇게 내가 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팔지선 대장이 또 물어봅니다. 예수를 왜 믿는 거야? 하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자해혁명을 위해서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당신들은 사회혁명한다고 수고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아를 먼저 혁명하는 것이 사회를 혁명하는 것보다도 더 앞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민족이 바로 살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바로 서야 되기 때문에 자해혁명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합니다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팔지선 대장이 그럼 지금까지 사람들의 자아를 얼마나 바르게 했냐, 양심을 얼마나 바로 잡았느냐,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마음은 몰라도 내 마음만은 너무나도 확실합니다. 이 또 팔지선 대장이 또 물어봅니다. 예수쟁이들 천당이라고 외치는데 그 천당 가겠다고 현실을 부정하는데 당신 천당 봤어? 그럽니다. 봤지요. 어디서 봤어? 그러니까 제가 천당 본점은 못 봤지만 천국 지점은 분명히 보았습니다. 은행도 본점이 있고 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경선서도 지서가 있고 본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내가 천당 본점은 못 봤지만 내 마음속에는 천국 지점이 있습니다. 내가 바르게 살기 때문에 나를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내가 매를 맞고 내가 죽을 지경이지만 그래도 내 마음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나는 참 편안합니다. 내가 당신들한테 이렇게 매를 맞아도 내가 화평을 누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가슴, 목사님 가슴을 확 내 보이는 것입니다. 야, 천당 지점 기가 막힌 일이네. 그러면서 이 팔지선 대장이 이놈은 아무래도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죽음은 아닌 것 같아. 그러면서 풀어주라 해서 그렇게 풀어놨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1965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전국 곳곳에 다니시면서 집회 인도하시면서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성부 목사님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 본점은 못 봤다 할지라도 우리가 천국 지점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국이 어디 있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한번 보여봐라. 그러면 내가 바로 천국이다. 내 사는 것을 한번 봐라. 내 선한 영향력을 한번 봐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세 번째는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으면요 반드시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반드시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에는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그 4절 이하를 가만히 보시면 그 증거들이 너무나도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고 너무나도 확실합니다. 4절을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제사를, 아벨의 제사를 뭐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연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벨은 어려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아벨은 어려운 자다. 5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바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그 에녹을 향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7절에 가면요,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예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와 그의 가족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와 가족이 구원받은 이게 뭐냐? 하나님의 확실한 증거예요. 8절에 가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지만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갔을 때 그가 받은 게 뭡니까?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그 가나안 땅이 뭐냐? 믿음의 확실한 증거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나이가 100세가 되었습니다. 그 안에 사라는 90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100세와 90세가 자녀를 낳을 수 있습니까? 자녀를 낳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 이삭이 뭐냐? 믿음의 증거라는 거죠. 믿음으로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 당하는 것을 즐겨했습니다. 출애굽의 역사가 이 모세의 손을 통해서 일어난 거죠. 그 출애굽의 역사가 뭡니까? 바로 확실한 증거, 믿음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견고한 여리고성을 돌고 또 돌았습니다. 그 눈앞에는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그 견고한 성. 그런데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믿음의 증거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32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돈,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우리의 선진들이 받았던 믿음의 증거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면 시간이 부족합니다. 너무 많은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선진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믿음의 증거를 분명히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닌지라. 여러분,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닌지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여러분, 어릴 때 우리가 배운 것들이 있습니다. 고대 헬라 철학자들은 만물의 근원을 뭘로 설명을 합니까? 물이 만물의 근원이라고 탈레스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어떤 철학자는 불이다, 공기다, 흙이다.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계속 그게 만물의 근원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들의 눈에 보이는 만물이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요소로 나타나서 지어진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확실한 것을 압니다. 그게 뭐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고 모든 세계가 무엇으로 만들어졌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아는 것입니까? 오늘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절 상반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맨 앞에 뭐가 나옵니까? 믿음으로. 그래서 계속해서 믿음으로 아벨, 믿음으로 에녹, 믿음으로 노아, 믿음으로 아브라함, 믿음으로 여호수아 계속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뭘 안다고요? 믿음으로 우리가 지어진 줄을 아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누구 것이냐?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가 되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우리 주기도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뭐라고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뭐라고요?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 아버지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아버지가 지으신 이 창조 세계, 하나님 만드신 이 지구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왜 아버지가 만드신 것을 우리가 누리며 살지를 못합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조지 뮬러 목사님은요, 기도를 5만 번을 했는데 5만 번을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그 기도대로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똑같이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서 우리는 왜 아버지의 것을 받아 쓰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왜 못하는 겁니까? 여러분, 저기 부산에 가면요, 이재모 피자라고 김익태 장로님이 계십니다. 먼저 사진을 한번 보십시다. 제가 얼마 전에 김익태 장로님하고 우리 모임이 있어서 같이 식사를 하고 사진 찍은 겁니다. 그 옆에 계시는 분이 김익태 장로님이시고요. 같이 이제 그 부산역 앞에 피자점 사진입니다. 실내 사진이고요. 그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계단에 줄을 서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재모 김익태 장로님은요, 그전에는 어떤 분이셨냐면 그 강북동에서 술 장사하던 분이었습니다. 술집을 가바로나도 운영하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술집 장사하다 보니까 늘 술 마시고 다니면서 깡패 짓이하고 어디 가면 행패나 부리고 늘 그런 삶을 사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에 있는 경찰서를 안 가본 곳이 없을 정도로 그런 분이었습니다. 자, 그런 분이 그 어머니가 근사님이신데, 익티야, 니 그러면 안 된다. 어릴 때 아버지가 어머니를 버리고 아들을 버리고 나가버렸거든요. 그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 대한 그 어떤 미워하는 감정, 이런 것들이 너무 쌓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질도 파악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머니의 그 기도가 늘 자기에게 와 닿는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돼. 너 세상 그래 살면 안 돼. 너 예수 믿어야 돼. 근데 한 번은 술 먹고 막 가다가요. 그 술 먹고 가다가 납득 스치는 게 있는데 꼭 자기 아버지와 똑같더래요. 술 먹고 깽판 치고 하는 게 아버지를 그대로 닮은 자기 모습이 그대로 보이더라고요. 그게 딱 느껴지는 순간 땅을 치면서 통곡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그러면서 어머니가 암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게 하는데 하나님 앞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어머니의 병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면 내가 술집 장사 그만두겠습니다. 진짜로 놀랍게도요, 깨끗하게 치료가 된 거예요. 근데 병소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 다르듯이 치료가 되고 나니까 하나님, 내 1년만 더 하고 할게요. 1년만 더 술집하고 내 그만둘게요. 그런데 또 유방암이 또 걸린 거, 어머니가. 그래서 1년 하겠다는 것 그대로 포기하고 술집 다 정리하고 김에 가서 가구점 하다가 쫄딱 망하고 다른 거 하다가 쫄딱 망하고 뭔가 일을 하기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술집 장사 안 하고 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피자더래요. 그래서 그 피자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요, 피자 만드는 데마다 안 가본 데가 없을 정도래요. 버린 쓰레기통에 버린 것까지 쭉 와가지고 그 피자를 어떻게 맛있게 만들까 연구를 하고 그랬대요. 그렇게 해서 지금은 서면에도 있고 강북동에도 있고 부산역 앞에도 있고 아침 10시에 오픈하는데 10시 반 되면 사람이 꽉 차버려요. 근데 이분이 돈을 벌어서 뭘 하느냐 하면 그 돈을 가지고 청년들을 키웁니다. 그 청년들을 어떻게 키우느냐, 사업을 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업을 해서 너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너가 돈을 써라. 그래서 한번 어떤 청년이 이 커피 이거 외국에서 수입해서 이렇게 장사를 하는데 돈이 없어서 쩔쩔 매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돈 5천만 원 주면서 야, 해가지고 장사 한번 성공적으로 해봐라. 그런데 이 청년이 3년 만에 돈 5천만 원을 들고 왔더랍니다. 장로님 고맙습니다. 그런데 장로님이 나는 너한테 5천만 원 심은 거다. 대신에 너도 나처럼 다른 청년들에게 사업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믿음으로 그 청년들을 키워라. 그래서 5천만 원 그냥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자기 건물이 있었는데 자기 건물을 팔아가지고 부산에 가면 반디 학교라고는 대안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 건물 짓는 그 학교를 세우는 일에 7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하면서 애를 썼던 분이 바로 이분이에요. 지금도 젊은 사람들을 키워서 너희들 선교하려고 하면,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 일을 하려고 하면 너희들이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청년들로 하여금 자꾸만 사업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업체들이 자꾸만 이렇게 믿는 자들의 사업체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 장로님을 통해서 그 선한 영향력이 계속 퍼져나가는 겁니다. 정말 장로님의 기도가요, 요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자기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김희태 장로님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우리의 기도는 안 들어주십니까? 우리는 왜 그런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까? 왜 그런 응답을 누리지는 못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무한하신 능력이 자동적으로 아무 때나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나타나느냐? 우리의 믿음으로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작은 문제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건이 문제가 아닙니다. 조건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문제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풀리지 않는 거죠. 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소중한 믿음, 보배로운 믿음, 여러분이 믿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아버지 것을 받아 쓰고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